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한번 더 외칩시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와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큰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님들의 가장 큰 감사가 뭐냐면 우리 중딩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처음 만나면 어땠습니까? 좀 얼춤했지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제가 처음 했던 설교가 이 야베스 설교입니다. 기억이 잘 나시죠?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까? 박씨, 유씨, 홍씨, 박고통, 유고통, 홍고통, 고통이라. 이 야베스가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우리 어릴 때 이름표 있죠? 지금 중딩들 이름표 없습니까? 교복에. 이름이 박고통이에요, 고통. 학생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는 고통이 있구나. 놀리겠죠. 야, 너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하면 안 되고 끝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사람이야. 친구들이 놀리겠죠, 그죠? 고통이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널 보니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부모도 이 아이를 버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모가 다윗을 버린 것처럼 이 애도 야베스도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것이죠. 이 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할 수 없어. 너는 미래가 없는 아이야. 부모도 버렸고 동네 사람들도 친구들도 다 버렸을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베스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야베스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조롱하지요. 너는 끝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깔아뭉개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주면서 거기에 억눌려 살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죠. 너는 행복하면 안 되고 너는 꿈을 펼치면 안 되고 너는 항상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진리입니다. 죄의 짐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인생의 상처와 고통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죠. 야베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뭘 보는가 하면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지만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고통이랑 이론표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야베스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복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에 집중을 한 것이죠. 주위 친구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우리 반에서 지금 1등 하는 줄 아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 보십시오. 저 서울대학교를 가보십시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함이 있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명예스러운 지위에서 추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대통령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추하게 떨어지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명예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명예로움을 주셔야 되고 존귀함을 주셔야 되고 거룩함을 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담이가 아무리 이쁘고 착하고 열심히 일해도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지위에서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은 지혜와 분별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이런 것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하다는 말은 존귀하고 명예롭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통을 뛰어넘어서 존귀함과 명예로움에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지만 나를 조롱하지만 그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 중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도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고 추하게 삽니다. 여기 우리 모든 중대 학생들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 다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참으로 존귀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가 있구나. 그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학생들을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더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않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죠?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의사 선생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저에게 돈을 수억을 줘도 저는 의사 안 합니다. 칼 메스를 들고 그 사람 몸을 찢어서 뭐 안덩어리 끄집어내고 저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13시간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짜장면 아저씨가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짜장면을 먹고 수술을 계속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수억을 줘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신정구 집사님 귀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고통 나오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야베스와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요. 우리 중도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중동부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중동부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목사님께서 중동부에 와서 이야기를 한번 전해달라고 얘기를 듣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니까 너무 오래돼서 네,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미화되고 과장되고 왜곡될 것 같고 또 나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입을 킥해야 될 것 같은 네, 흑역사가 많아서 네, 반에서 몇 등 했는데 전교 1등 했다고 하면 다 믿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못할 것 같고 저기 또 주변에 누가 나 때는 어떻고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좀 과장됐다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둘째 딸이 아빠 앞에 나가서 틀딱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의사고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대구에는 의사가 좀 흔한데 지금 구미에 우리 교회 의사 더하기 교회 다니는 집사가 좀 드물어서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좀 신기해서 한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의사를 딱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부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하고 의대 가면 정말로 사람 시체다 봐요 아니면 사람 해부하고 그래요. 두 가지 묻습니다. 보통 그렇게 다 묻거든요. 근데 보통 공부를 생각을 하면 의대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걔들한테도 재밌냐고 공부가 물으면 절대로 아니라고 다들 대답을 하고 그 중에 또 한 몇 명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라고 얘기하는 짜증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뭐 노래를 못하고 뭐 악기를 칠 수도 없고 다른 걸 못하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거기에 너무 짜증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따분한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수학을 배우는 것도 미분적분을 하고 뭐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함수 같은 것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역사나 사회를 배운 이유도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건데 이런 이야기도 재미없죠.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밖에 나가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이나 꼴찌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냥 뭐 별로 생각 없고 초등학교 때 있었던 꿈들도 다 사실 사라졌고 그냥 놀고 싶고 빈둥거리고 싶고 했던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저기 좀 중학교 때는 못 살아서 좀 잘 사는 애들 보면 부럽기도 했고 좀 물건 같은 거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열등감, 질투심, 가난함 이런 게 조금은 더 나도 그걸로 짜증을 내면서 부모님한테 불만 토로하고 나라에나 사회에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는 나도 나중에 커서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나중에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잘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제 선생님이 홍준표 알죠? TV에 나오는 정치인 홍준표랑 권익환 장로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네,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영남고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좀 대구의 구석에 있는 따라지 고등학교인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 8시 반쯤에 자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서 유리창이 다 깨지고 위에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가 다 떨어지고 유리창이 애들 얼굴에 맞아서 얼굴이 다 찢어지고 밖에 보니까 강당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그런데 밖에를 보니까 네, 가스 폭발 사고가 나서 기와장 같은 게 막 한 20-30m 위로 막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애들 다 달려서 나갔거든요. 나가서 보니까 기와장 같은 나무 조각이 아니고 한 이 식탁만한 이게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인동이라는 사거리가 있었는데 선생님 다니는 학교 바로 앞에 큰 사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그 옆에서는 또 백화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백화점 공사하던 데서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서 그래서 사거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고등학생들은 네, 다 8시 반 이후라서 다 학교에 왔는데 마침 그날이 그 영남고등학교 옆에 영남중학교라는 학교에 소풍날이어서 애들이 학교에 다 안 오고 소풍 간다고 버스 타고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영남중학교 애들이 한 40명 좀 죽었어요. 선생님 청년부장이라서 헷갈렸는데 중등부 부원만큼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른하고 다 합치면 한 100명쯤 죽었고 한 300명쯤 정도 다쳤어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도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형제 자매가 네, 죽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인생은 하나니까 네, 자기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꿋꿋하게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들 그 사고 현장으로 고등학생들이 달려갔어요. 그때는 우리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달려갔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 그 다음에 119가 와서 거기 있는 학생들은 다 비켜라고 그랬는데 가보면 네, 전쟁터만큼 엉망진창이었어요. 팔다리 잘린 사람들도 많고 저기 지하철 공사하는 데라서 한 20m 밑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기억이 조금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잊고 제가 또 다른 불쌍한 애들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병원에 일할 때 응급실에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한 명이 농약을 먹고 병원에 왔어요. 근데 농약을 엄마하고 싸우고 화풀이 한다고 엄마 겁준다고 그냥 농약을 한 모금만 딱 마시고 맛이 없어서 마신 것도 아니고 뱉었어요 바로. 그래서 입술이 파래져서 왔는데 벌써 응급실 왔을 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같이 화해하고 너 왜 그랬노 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집에 가자고 화기해서 응급실에 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랐죠. 무슨 양보했냐고 하니까 그라목손이라는 농약 제초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은 아시는 분 아실 수 있는데 피부에 건들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입안에 혓바닥에 잠깐만 대서 죽을 수 있는 약이라서 엄마 아빠나 그 학생은 자기가 죽는 걸 꿈에도 안 꾸고 그냥 왔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겁하면서 당신 일주일 있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도 화내고 자기도 화내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간다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엔 설득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학생은 죽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왜 죽어야 되냐고 이렇게 멀쩡한데 왜 죽어야 되냐고 하다가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폐에 그게 흡수가 되면 폐가 굳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걔처럼 좀 불쌍하게 죽은 애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죽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대구 수성구만 가도 서울 대치동만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시키는데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혹시 알아요? 아직 모르는 학생들 많지 싶은데 초등학생이 수학의 정석을 풀고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미분적분을 풀고 막 좀 빡시게 공부를 시키는 동네인데 거기서 또 매년 한 명씩 누가 죽어요. 성적 비관으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죽는 애들이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근데 한 명 또 죽었대 그러더니 했죠 우리는 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제 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님의 자녀야. 근데 그 교수님은 프랑스에 일단 일주일 동안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뭐 다 그 교수님한테 어떻게 연락하실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병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 지금 다시 전화하니까 안 맞는다.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제가 근데 그 자기 애기 죽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우리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잘못 사는 것 같다. 이때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하는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계속 죽는 얘기 하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영남고의 교훈이 잘 살자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잘 살자인데 그래서 어디 다른 사람들이 고등학교 어디에 나왔냐고 물으면 영남고라고 하면 잘 살자 왜 잘 사는데 하면서 다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가야의 길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되지만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고민이고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잘 살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생들처럼 아무 관심 없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멍 때리고 있어도 내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이 많아서 또 돈 쓰는 게 더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봉사하는 게 재밌는 사람도 있고 뭐 가르치는 게 재밌는 사람도 있고 요리하는 게 재밌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은 조금은 사회가 물질 지상주의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이 없으면 좀 아쉬워서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세훈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학기도 관장인데 자기 학교에 나오는 고등학생 얘기들만 들어봐도 비트코인 한다고 다들 돈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돈이 꼭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행복하려면 돈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중등부들이 계속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용돈 받으면서 살면 좋은데 사람이 계속 커나가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돈 첫 월급 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월급을 결혼은 제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이 인생의 과도기간이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과도기가 아니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놀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욜로 이런 말도 많은데 You only live once 맞죠? 욜로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놀으라는 말은 아니고 배짱이처럼 살면 안 되고 1초의 시간도 돈으로 살 수 없다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면 아이언맨이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 배고 나면 부자가 아닌 이상 금수저가 아닌 이상 여기 당연히 금수저는 없을 거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행복의 목적이 되고 우리 직업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만약에 쉽게 설명을 하면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죽을 때가 됐어요.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천국에 못 간다. 근데 자기 돈을 만약에 다 내면 천국에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가진 돈을 다 자식한테 안 주고 다 주겠죠. 천국에 가고 싶어서. 부자가 되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10억인지 100억인지 1000억인지 다 틀리겠지만 그 사람 부자 입장에서는 1000억이 들더라도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1000억을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1000억을 가진 부자가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0억을 가진 부자인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빠락빠락 노력해서 1001억이 1002억이 되든지 안 그럼 거기서 돈을 까먹어서 1000억에서 999억이 되든지 998억이 되든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1000억 가지고 우리 예수님 허락한 대로 시키면 살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가 나는 돈 더 많이 벌고 싶다. 1000억이 2000억 되고 3000억 되고 싶다. 그래서 난 돈 열심히 벌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1000억, 2000억 되고 3000억 되지. 자기 혼자 노력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만 벌고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돈도 싫고 의욕도 없고 집도 싫고 공부도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학교 성적도 안 좋다. 네. 기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별로 안 남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말도 사실 솔직히 집에 부모님 계시는데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안 와닿죠. 그보다도 우리는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는 종이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다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지팔 흔들려고 하면 안 되고, 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부하내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하내동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이 공부할 때보다는 조금 어려운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2시간 동안 달려서 골인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골인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금메달 못 땄다고 자책할 필요 없는 거고, 사람한테 주신 달란트가 다 틀리고 능력이 다 틀리니까 자기 때를 기다리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만큼 자기가 어디에 있고 누군지를 알고 있는 인사이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공부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하면서 자기한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중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하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도 하기 싫고 귀찮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제일 쉽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맞죠? 목사님이 하시는 거창한 기도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밤에 자기 전에 엎드려서 5분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엇을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 5분씩만 해도 매일이 바뀌고 매주가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서점 가서 자기개발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지는 않고 그 책이 돈 아까운 건 알기 때문에 가서 보면 수십 권의 자기개발서 있는데 읽어보면 내용 다 똑같습니다. 별로 뭐 좋은 말만 다 적어놨지 읽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는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실수 많이 하고 후회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후회를 하면 안 되고 해결해야 되지만 선생님도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이라서 선생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40이면 불혹인데 불혹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인데 선생님도 매일 유혹에 흔들리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후회하는 삶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는 어쨌거나 열심히 같이 하면서 노력하면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SNS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사람 죽이는 게임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대호각성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교회 잘 다닙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사님 다음에 한 번 더 오십시오. 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집사님도 처음에는 가난했었고 또 고등학교 때 그런 어떤 끔찍한 삶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지금 의사의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인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를 만들어가는 뭔가 재료가 다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런 힘들었던 그 상황들, 야레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런 상황들,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의 간증처럼 나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지금은 꿈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공부도 잘 못하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한 가지 집사님과 일치한 게 뭐냐면 자기 전에 5분 기도죠. 그죠?
자기 전에 눈이 말똥말똥하죠. 제일 집중 잘 되죠. 그때 그 5분이라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쌓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헌금기에 나오십시오. 우리 최찬종, 김예나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가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고 바라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 크게 불러야 됩니다. 저 혼자 부르면 목 다 상하는데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크게 우리 한번 고함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다윗도 야베스도 오늘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도 편안하고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시절 참 많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요. 염려가 있고 경쟁이 있고 참 피곤함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 거야 이런 귀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 실력으로 대단한 걸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추하게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셔서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있고 염려와 한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야베스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중등학생들을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지혜와 정직한 마음들 그 귀한 마음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국 백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